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천사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적 VIP,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야, 네 배경이 있냐? 네 배경이 뭐냐? 너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라면서 소유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물론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축복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그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사주팔자와 운명을 바꾸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많은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미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미래, 그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거, 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올 모든 문제,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말씀하시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물론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가지는 뭐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뭘 요동치고 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동쳐봤자 할 게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만 믿음으로 다 붙어있으면 그 나무에서요, 그 근원된 뿌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가지에서요, 잎이 돋고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거 없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작물을 심고 기다리잖아요. 아무 때나 하루 지나다 얘가 뿌리가 내렸는지 일주일 지나가 얘가 아직 꽃이 안 피네. 그러면서 땅을 파버리면은 작물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물도 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느새 작물이 뿌리가 내리고 성장을 하고 잎이 나고 꽃을 맺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농사를 지났습니까? 한 몇 평 이렇게 한 10여 평 이렇게 큰 농사를 지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몇 년에 다 실패했지만 어쨌든 근데 과정은 좀 알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를 맞춰서 그냥 물을 주고 때를 맞춰서 그냥 거름만 주고 혹시나 못해도 지들이 알아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하면 넣고 관리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혹시 우리가 물을 줄 수도 있고 거름도 줄 수 있고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만 잘하면 돼요? 때를 잘 기다리면 돼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을 때, 심을 때가 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누림이에요. 예배 속에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에 누리고 자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비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이 얘기를 물어보시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가진 비밀이 뭐냐? 물어보세요. 모른다니까요. 저도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잘 몰랐어요. 예수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름,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직분, 요것만 알았어요. 요것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희 후임, 구원파 후임, 우리를 제게 주셔가지고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구원 받았냐 묻잖아요. 받았다니까 어떻게 받았냐고. 난 모른다. 근데 구원 받았다. 몰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청년이 제게 누가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근데 희한하죠. 그 이후로 그 친구와는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저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저 이단 속에 있는 소속된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단순한 함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예 인치셨대요. 도장 찍었단 말입니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겁니다. 이게요 우리만 가진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비밀을 가져놓고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잘 못 누려. 여러분들, 아는 지식과 내게 가진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사용되어질 때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실제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고, 예배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관계 속에서 누릴 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맞구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답을 주시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시달리고 흑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문제 속에 시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냥 쌓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돼야, 체험돼야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힘이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게 뭐냐? 권세와 배경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십니까?
현장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속이고 종로로 시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가진 비밀이에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권세란 말이에요. 사단을 결박한 권세예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고 해방시킨 권세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는 사람만 알고 다 몰라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비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림이 될 때 이게 나에게 비밀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비밀로 그냥 가지고 있어. 나타내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나타낸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시간표가 됐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이고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누림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이 그 비밀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잖아요. 이게 비밀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각 마을 각 처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결박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무릎 꿇는 일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처음이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자신들에게도 아니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아니, 내가 전하는데 귀신이 쫓아내는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앞에서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이 막 발아가고 도망치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쁘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겠어요? 이야,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그 각종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막 쫓겨가고 도망갑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놀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요? 그게 권세거든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세거든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고
귀신을 내어쫓는 실질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고 보좌입니다. 보좌가 어디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그게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예요?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다음 데에 가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동시켜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엄청난 배경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에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배경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요, 그런 요셉이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 마음을 변하지 않게 했던 이유 하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요셉이 가진 배경,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 배경을 온전히 누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것 아시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주신 가진 배경인 것입니다. 이 권세, 이 신분, 이 배경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세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24시. 그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육신 충만할 때 우리가 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육신 충만하면 어때요? 걱정이 생겨요. 걱정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육신 충만, 성신 충만 이전에 그럴 수 있죠. 육신 충만이죠. 그러면서요, 육신 충만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문제에 너무너무 민감해. 문제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해. 민감해, 문제. 이 문제 앞에 너무 민감해. 만약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사단 앞에 너무 민감해. 사단이 조롱하고 속인다. 그럼 너무 민감해. 응? 이거 사단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막 너무 민감해.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충만할 때 이게 너무 민감해. 문제에 너무 민감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달라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떠냐?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막을 수 있고 안 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문제, 내가 생각해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허락하셔야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 어디에 민감하냐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돼 있어요. 육신 충만한 사람은 문제 왔을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발악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갈등하다 보면 혼자만 갈등하는 모르게 아니라 그 갈등이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나입니다. 예, 저도 안녕합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성령을 충만할 때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 그 갈등, 그 어려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육신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것 없어요. 나는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지금의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라면 다 내 거예요. 나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잠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잠깐 살라고 보낸 거예요. 왜?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복음 전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복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보낸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잠깐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요 우리 저희 사모 아는 친구 가까운 친구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제 나이랑 똑같대요. 뭐겠습니까? 보통은 심정지 이런 거겠죠. 저희 작년에도요 저희 목사님 저희 또래 목사님들 50대 목사님들은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냥 그런 혈관 문제로 심정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질병관리 잘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내일 간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소망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양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생명사는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부족하다, 지금 조금 안 좋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몸이 안 좋다, 지금 가난하다, 지금 없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일심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평생 우리가 그 일심의 마음을 놓치지 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해. 이거 없으면 저것도 못하고 이거 못하는 것도 이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막 했다가 또 상황이 또 변해.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변해요.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없어서 못해요? 못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걸 하게 해서요. 그것을 위한 경제도 주실 겁니다. 아셨죠? 속지 마세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속에 자꾸 나를 놓쳐버려요. 진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잃어버려요. 자꾸만.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엄청 모르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가? 근데 육신의 것들이 부족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 신분 변화했어요? 우리 가족 축복 변화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 남겨요? 안 그래요. 내가 내 감정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꾸만 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첫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죠? 변하죠? 한다 했다 못한다 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변하죠?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결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그 성취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만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추처럼. 시계추처럼. 변하지 마세요. 일심하세요. 일심. 아십니까? 일심하세요. 그 사단에 자꾸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 나를 자꾸 문제 뒤에 감추고 나를 자꾸 잃어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에서 저 전면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응답받아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울대학 박사가요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서 한 말이 뭐냐? 암과 친밀하게 놀아라. 암 걸리면 고민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암이 생겼으면 친밀하게 놀아라. 그 어째 우리 안에 있는 걸 그거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 암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암세포로 친구처럼 놀아라. 그냥 둔감하라는 얘기죠. 암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암에 민감해져 버리면 문제가 확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 건강하다가 질병이 딱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막 문제에 확 휩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요. 그 암이라는 문제에 민감해 버리면 그렇게 문제가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요. 실제로 이렇다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가 엄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 잡혀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예민해요. 듣는 것도 너무 예민하게 돼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란 말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아멘. 둔감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둔감하세요.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요즘 또 약도 좋아지고 의료도 좋아져서 웬만한 암들도 웬만한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정말 뭐 치유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민감하고 어디에 둔감하냐가 중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면 뭘 가지고 싸웁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또 뭘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파고 들어가요. 왜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싸우다 보면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약점을 안 건드리면 저 사람이 타격이 없구나. 근데 약점을 건드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아. 그죠? 근데 그때 타격을 받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를 할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확 다쳐버려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다 닫아버려요. 다쳐서요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일상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전도도 하지만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완전히 귀신 잡혀가지고 자아가 없는 상태라면 몰라도 자아가 있어요. 뭐 무슨 일도 자아 있잖아요. 완전히 잡히면 몰라도 자아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누구든지 약점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문을 열었다 조금 열다가도 약점을 얘기하면 문이 확 닫혀버려요.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잖아요. 농담으로라도 그럼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앞에서 웃고 막 그래도요 기분 되게 상해요.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럼 종이 이 새끼 이따놈 새끼 진짜 여러분 내가 나이만 많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매 하루 종일 그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분 정말 더러워요. 기분 정말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사람의 약점 얘기하지 마세요. 장점. 그리고 우린 전도자입니다. 살리는 거 하고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약점을 보인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메시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말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잘.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입은요 그냥 열린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입은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 사람 놓고 그 사람 놓고 막 약점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확 죽어버려요. 성령 충만했던 영혼이 한순간에 사탄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져. 말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뻐하고 위에 있고 뭐 그렇게 할렐루야 막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딱 듣고 원수로 확 바뀐다니까요. 말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험해요. 저도 참 그런 실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보니까 혹시 실수해도 괜찮아. 왜 안 볼 거니까. 평생 안 볼 거라. 근데요 가까이 두고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행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 왜? 그 사람과 만나니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갈등이 되고 미워함이 되고 원수가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경험을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럼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제3자, 제4자 넘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왜? 내 걸 붙이거든. 설명이 들어가거든. 설명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 용명순 장로님이 직관적으로 지금 봐요.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이 용명순 장로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 용명순 장로님은 그 머리가 이랬고 나한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한테 설명을 못하는 사람은 대충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충 그렇게 생긴 용명순 장로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얘기를 100% 전달하지 못한다. 그럼 말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얘기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만 얘기하자. 들은 만큼. 그러니까 설명도 덧붙일 거 없고 뭐 그 사람 감정 위입할 거 들은 대로만 얘기해. 들은 대로. 우리 서로 얘기해. 들은 대로만 얘기해. 감동도 표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내 감정이 더 욱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 얘기했는데 내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3개, 4개가 되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해되고 이 사람과 또 갈등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런 건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달할 때 아는 것만, 그러니까 들은 얘기만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서도 100%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얘기할 때 출처를 분명히 해라. 그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게 그렇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만 해요.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덧붙이면 다른 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고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라져요. 내가 본질과는 너무 달라져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게임 한번 할 거예요. 한번 해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 글을 딱 적어놓고 내가 딱 설명을 딱 해요. 한 20자. 그러면 뒷사람에게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설명 못해요. 저 뒤에 가보면 이상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면 살리는 말. 그리고 칭찬 많이 해줘요. 감사함. 이왕이면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 살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무기가 믿음이에요. 진짜 암 같은 존재인 불신앙을 이기는 무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고요. 그 뒤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능력, 절대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왜 말씀하셨어요? 그거 놓고 필요하니까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가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 전부 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뿌리 내린 만큼 응답 보고 열매 온단 말이에요. 각이 나고 뿌리 내린 만큼. 내 인생이 어디에 뿌리 내냐가 다 이게 인생 전부 다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어마어마한 전도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들이 복음 전할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흑암을 꺾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가문의 역사는 강한 자 흑암 사탄을 꺾고 나서야 생활 늑탈할 수 있는데 누가 꺾을 겁니까? 누가 꺾을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소망이라니까요. 너무 소중한 비밀을 맡은 자고 너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살리느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좋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돼도 그래도 살려야죠.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명 없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도 반대하고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있잖아. 우리가 그 영혼까지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누굽니까? 어쨌든 너무 시간하니까 스데반이요 죽었어요. 근데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렸어요. 또 자기를 죽였어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사랑과 믿음과 스데반의 그 기도는요 바울을 바꾼 거예요. 사울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가서 바울을 바꿔버렸잖아요. 믿음의 핍박자, 복음의 핍박자,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생명권 전도자로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혹시나 죽이려는 그 사람들까지도 바꿔서 생명권 전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응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해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 주간, 이번 주간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축복을 가진 그 비밀을 가진 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살릴 어마어마한 사명과 함께 진정한 누림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이 땅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비밀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